그리고 이제 저기서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제 이제 사역자들도 다 세워져 있고요. 그 사람들 모여서 뭐 합니까? 굉장히 우리가 그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 모임을 가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럼 저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로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게 있습니다. 직분자를 주셨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또 교회의 성례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선교단체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단체에서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단체에 주신 직분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도 목사로서 SFP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목사지 사실상 그 선교단체에 위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저도 그냥 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고 무조건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사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모임보다 선교단체 모임을 더 열심히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교회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SFC 사역할 때 정말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학생을 훈련시켜서 내가 어떤 학생으로 키워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SFC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인식을 어떻게든 버리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했던 게 무엇이냐면 SFC 모임은 절대 수요일 저녁에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학생들이 수요 기도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애초에 근데 SFC 모임을 가져버리면 애초에 그 교회로 보내지를 못하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절대 모임을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됐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말았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에 두 가지로 크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불가시적 교회.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가시적인 공교회, 곧 보편적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불가시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근데 왜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느냐? 불가시적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과거에 믿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미래에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누구로 구성됐다 합니까? 택자들의 구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시적 교회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지 솔직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한 7, 8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누구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가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그런 교회이지요. 사람은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분명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공교회를 얘기합니다. 공교회는 공이라는 것은 이제 보편적이다 또는 모든 총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 할 때 그 카톨릭도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입니다. 공 보편적이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면서 이렇게 교회. 근데 굳이 말한다면 불가시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충만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우리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하다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충만하다고 합니다. 흘러 넘치는 걸 말합니다. 계속 부어져서 계속 여기를 채우고도 남는 것이 충만한 상태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그에게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뭐 이 세상이 충만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땅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게 펼쳐진 상태는 아니지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일을 해 가십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먼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득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 밖으로도 흘러 넘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어떤 단체라도 어떤 기관이라도 직접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뒤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겠죠.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참 힘이 없어 보이고 에휴, 교회가 뭐 세상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라고요. 교회. 답은 교회고 교회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인다는 뜻이겠지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시대에서 가시적인 교회, 그러나 역시 공교회이자 보편적 교회는 온 세상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복음 시대에 와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교회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절대 교회라는 단어를 하면서 교회당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교회당은 교회 건물을 뜻하는 거죠.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복음 시대 와서 예수님 때로부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 교회의 형태가 이제 구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공교회를 또 말하거든요. 공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그냥 사천 온누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데 어떤 모든입니까? 여기서는 온 세상에서 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든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이건 지역적인 얘기인 거죠. 지역적인 개념. 그런데 그러면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또 교회 건물을 세우면 교회 눈에 보이니까 이래서 이제 가시적이라는 뜻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어떻게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고백입니다. 고백.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여기 가시적 교회에 소속된 인원이다. 이것이 아니라 소속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확인 가능한 고백이 있느냐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시적 교회가 힘써야 되는 부분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가 사실상 스스로가 좀 어떻게 보면 확인 가능할 정도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또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른 장로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요. 왜냐하면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자녀도 결국에는 유아 때에는 우리가 그 고백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가 이 고백에
눈에 보이는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가시적 교회로서 확실하게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시적 교회의 일원은 모두가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말을 계속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죄송한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불가시적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두가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다 포함되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도. 예. 우리가 볼 때에는 눈으로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구나, 확실한 지식이 있구나, 믿음이 있어 보이구나 해도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또 그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시적 교회가 가지는 이제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불가시적 교회는 이미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주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어. 나는 저기는 속해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굳이 가시적 교회는 속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아지고 있지요. 일명 가난 교회 성도라고 부르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가난 교회 성도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그 가난 교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까? 예, 안 나가 교인들 말합니다. 안 나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나는 믿음 있으니까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돼. 교회 그거 가봤자 말씀만 많은데 왜 교회를 나가야 돼? 라고 해서 혼자서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혼자서 뭐 개인 경건 생활을 하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나는 교회의 일원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는 불가시적 교회는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꼭 그게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 교회에 더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각각 그냥 각자 집에서 세워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하셨다고요. 가시적 교회에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통상적인 가능성은 없다. 그럼 통상적이지 않은 가능성이 그럼 있긴 있다는 말인가? 그 한번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연구하면서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 보이는 교회에는 속하지 않았는데 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가? 를 막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겨우 떠올랐으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 어떤 사람이 저는 떠올랐냐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떠올랐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아마 에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럼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는 확실한 신앙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는 속하지 않은 것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아마도 믿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따져본다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 제 생각입니다. 딴 데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그냥 묵상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사망 한 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 가시적 공교회에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분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이것들을 목적에 맞게 효과 있게 사용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하면,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모으시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도들을 모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시니라 아까 했지 않습니까? 모으시고, 그걸 또 하나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세우는 두 측면이죠. 성도를 모으는 거.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완전해져 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자라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직분과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다. 이건 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목사, 장로, 이제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교회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가 다스려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규례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치면 성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이제 집례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위하여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리고 이 직분자가 이 일들을 정말 바르게 시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말 직분자를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말씀대로 교회가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교인 수련회 1일 수련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도 설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진짜 이 목사가 하던 그 말씀대로 잘 증거되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또 장로님들이 계속 살피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도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집사는 조금 이 역할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목사와 장로들은 그런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집사, 권사, 서류집사도 사실상 마찬가지죠. 모두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있지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어쨌든 교회를 완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직분자를 위해서. 나중에 다 되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이제 그만두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그만두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다음 사역자를 찾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다가 제가 아는 인맥 안에서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 신학대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쯤 전에 올렸습니다. 연락이 왔을까요?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조회수는 몇백 회가 돼 있는데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예전에 그 장철영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글을 올렸는데 지금 가보니까 장철영 목사님 올렸던 글도 있더라고요. 그 글이 있는데 자기는 7개월 만에 연락이 딱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계셨던 최인근 전도사님이었다 하더라고요. 7개월 만에 연락이 돼요. 제가 한 달밖에 안 기다려서 아직 배부른 소린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 구하기 힘듭니다가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지금 사역자가 없습니다. 신대원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일에 그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대원의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상 뭐 걸을 필요도 없이 아무나 다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아무나 다 가게 된다는 것은 뭐 좀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목사답지 않은 목사가 세워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단만의 사정은 아니거든요, 이 일은. 그래서 정말 앞으로 참 이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 두고도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 이전에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마음이 좀 그쪽으로 많이 기울긴 하죠. 왜 그렇습니까? 투표해서 뽑히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득표를 얻어야 뽑히니까 좀 마치 그 전에 내가 수고했던 것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뭔가 보상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참 이 사람의 좀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섬기도록 부름받는 겁니다. 직분자는 섬기도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열심히 안 섬기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안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뽑히는 순간 섬겨야 되거든요. 더 많이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인식도 우리가 좀 사실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를 많이 지금도 하시는 분 두 분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 일을 하세요. 와, 저 진짜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한 교회에서 한 직분을 20년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근데 그분들이 그럼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하신 것이 그 전에 잘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죠.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20년간 수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계속 은퇴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또 교회가 또 새롭게 세우는 분들이 생길 것인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뽑는 사람도 뽑히는 사람도 모두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위하여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분자만 그냥 딱 보내면서 이제 그냥 직분자가 알아서, 탁월한 직분자가 알아서 잘 운영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이것들을 목적에 맞게 효과 있게 사용하신다. 직분자한테만 다 맡겨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의 이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교회가 또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하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이미 믿는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좀 더 온전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좀 많이 있는 그러한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